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49면에 있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지시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없이 여김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죠.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같이 또 섬기기도 하였고요. 로마로 향하면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그 곁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 그가 섬겼던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들 가운데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 같은 전서, 후서와 또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디도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도라는 한 개인에게 우리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고요. 또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4절에도 보시면 2장을 읽었지만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였고 또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랑하는 디모데도 그렇지만 이 디도 역시도 바울의 많은 그 애정과 사랑이 있는 그런 제자였고 믿음의 동역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섬겨야 했던 그런 현장인데 그런 공동체이고 교회인데 바울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확인할 때 이 디도가 등장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4번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4번의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2번이 디도와 관련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또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서 또 디도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 이 상황을 전달해 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은 이런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머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레데는 그리스 남부에 있는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이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이 그리스에 속해 있는 그런 섬이 그레데입니다. 이 그레데에 남아서 그레데에 있던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던 디도에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는가?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5절을 보시면 그레데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에 넘겨두었다는 거죠. 또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막는 일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상황들을 들여다볼 때 등장하는 이단의 문제,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늘 발생하잖아요.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신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 또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정리하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그레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디도를 보냈던 것이죠. 또 2장에 보시면 그레데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른 삶의 자리로 그래서 이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성도들을 올바르게 세우며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디도를 보냈다는 것이죠. 자,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직 너는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일을 말하라. 이렇게 2장 1절에 시작되고 있죠. 아마도 이 대목을 바울이 말할 때 아주 마음을 담아서 이 2장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디도를 만나서 이 바울이 이 부분을 말하고 가르쳐야 했다면 아주 목소리가 좀 강하게 힘이 실리고 또 눈에도 힘이 들어가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주 이렇게 좀 오직 너는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핵심을 말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오직 너는 무엇을 말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죠.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 진리잖아요. 이걸 똑바로 가르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바른 교훈은 바른 진리는 그들이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의 교회 성도들이 이미 갖고 있고 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믿는 바를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 바른 진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주께로부터 받은 구원과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라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어제 수료식을 하셨지만 부단히 우리가 훈련하고 또 우리가 씨름이 왔던 그 부분인 거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겨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팔과 다리로 이어지도록 하는 삶의 훈련은, 삶의 씨름은 참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저부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또 믿고 소망하고 붙드는 것들은 참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삶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들의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바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복음의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이하의 말씀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져야 할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요.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것,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12절 더 계속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동네 자체가, 그 섬 자체가, 그 문화가 거짓말을 좋아하고요, 아주 많이 게으르고요, 또 자기만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에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거짓말하다, 속인다는 뜻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레데가 크레티조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이름 자체에 거짓말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 코린티안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음란한 사람들, 쾌락적인 사람들, 그럴 때 코린티안, 고린도 사람, 그만큼 음란함이 가득한 고린도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크레티조, 그레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데도 술을 좋아하는 술꾼들이었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도덕적 자제력이 떨어지고 육체적인 쾌락만을 쫓는 습관이 가득했던 그런 분위기의 그레데 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레데에도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어떤 경로로 어떻게 복음이 심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레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복음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대 헬라의 신이었던 에피메데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그레데가 이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런 관습에 젖어 있었다고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복음이 심겨졌고,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런 가운데 어떤 위협과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이런 환경 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새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복음은 가졌지만, 진리의 말씀은 그들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어느새 신앙적인 타협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의 방탕함과 쾌락을 쫓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그 주변에 있는 그 문화 속에 타협하고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어야 하는, 우리가 버려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일까요? 무례함입니까? 거만함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탐욕입니까? 아니면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2000년 전 바울을 통해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하는 거죠. 버릴 것을 마땅히 버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져야 할 것도 있다고 오늘 본문에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이 12절 말씀을 이어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13절부터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하나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자,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중함을 가져야 돼요. 신중함은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인 것 같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그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동감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담아내는 거룩함.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한 해 한 해 우리 신앙의 열림이 더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 소망, 이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함과 인내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과 인내로 오늘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버릴 것과 또 가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에는 이런 우리의 삶에 버리고 또 가지는 것을 통해서 누구의 백성이 된다는? 자기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분의 자비하심이 흘러가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로를 부르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사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